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왕 감닥의 모든 뿔을 같은 관리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더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으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나니 너 선지자 이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의외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명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사도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자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빌립과 에티오피아 제 국고 맡은 자 넷이 건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빌립이 전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에 빌립이 처음 세워질 때는 헬라인 과부들에게는 이 도움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불평이 나오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그것을 맡아서 일할 일꾼 7을 뽑았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이제 집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집사라고 쓰지 않고 일꾼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꾼이 집사나 마찬가지예요. 내용으로 따지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빌립이 스테반이 순교한 다음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가운데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을 듣고 나서 사도들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잖아요. 이게 또 성령에도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렇죠? 성령을 살려고 하는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가 나타나서 돈을 주면서 성령을 살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살 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하라. 베드로의 저주가 떨어졌지. 그가만도 다행인 거예요. 그 앞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말만 했는데 죽었어요. 살인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속이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것 뿐이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예배드리다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소문 나겠어요? 현대 같으면 저 교회는 가지 마라. MBC에서 막 때리겠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건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을 속인 죄가 어떤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령을 이렇게 던지고 살려하는 자의 모습을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꼭 마음에 품은 것도 사해 주실 것이다. 너는 악독이 지금 매여져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주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말한 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누가 같은 느낌 들어요? 모세한테 갔을 때 바로 가고 그 짓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달라. 응? 그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특징,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은 그 임한 것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악하죠. 회개가 않는 사람이 당연한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제 세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사마리아도 이제 제대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어디까지? 원유대,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아 성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나왔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간나게라는 그 한 사람이 막 조가 되는 거예요. 국고 맡은 자, 에디오피아, 국고성을 맡았던 아주 굉장히 큰 재력가,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데 넷이야. 넷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환관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거세를 한 사람이잖아요. 성적인 역할을 못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높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근데 그럴지라도 복음에 대한 열정, 예배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예배하고 싶어서. 소아성 여인도 예배하고 싶었잖아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야. 그분께 제대로 그냥 이렇게 만나서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 찾아뵙고 그분한테 절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라는 건 절하는 것이잖아요. 예의를 갖춰 절하는 게 예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자로 서서 있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영과 진리가 함께하면 완전한 예배되죠. 영의 열매. 네, 이거 분명히 이 사람도 그 예배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나타나는 참 놀라운 일이 처음에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서 빌립한테 가라고 그래요. 잘 보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또 얘기하죠. 이 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간닥의 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걷어가시면요, 끝이 나요. 교회가.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겠어요. 저는 말씀 주면 굉장히 시간 많이 쓰는데 기도하는 것도 좀 많이 준비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땅이, 아브라함 자손이 사는 땅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 태어나면 땅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 땅에 임해서 여러분들 그 안에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 땅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거룩한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제공해 줘야 되는 교회가. 그래야 교회인 거죠. 그게. 그럼 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가진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참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꽉 막혀 있어요. 한쪽으로. 어떤 교회관만 세워져 있어. 나름대로 목회관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를 지탱해가는 경우도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교회관도 중요한데 저는 구원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시 살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되진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 반석에 세우신단 말이죠. 교회가.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숨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숨이 끊어지면 제가 자면서 느꼈는데 하나님 이거 죽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벌쩍 일어나가지고 숨이 다 됐어요. 호흡이 끊어지려고 말만 하는 거야. 지금 까딱까딱 사망 직전이야. 그럼 교회가 지금 살겠어요? 저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올린 거에 나는 봤기 때문에 영으로 상관없지만 교회가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맡긴 사명이 얼마나 큰데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주의 사자 나타나고 성령도 일을 하시고 한 사람의 말씀 깨달아서 세례까지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 예전에 여러분 동방박사 얘기할 때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에티오피아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점성가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에티오피아예요. 신기하죠?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광야가 있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여왕 안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대시 안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하러 갈 사람을 알았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왕이 간닥인 거죠. 그리고 그 국고를 맡은 사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간닥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근데 그 간닥에가 나왔어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뭐 왕이니까 나를 다스린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국고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름도 안 보여지는 지금 무명의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내시는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거란 말이죠. 그것이. 나름 분명하게 하는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뭐 그냥 안 믿는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제대로 가서 한번 예배하면 드려봐야겠다. 보고 싶다. 그 불타는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예루살렘 가사까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이 순종하는 의미예요. 가만히 있고 생각은 그런데 안 움직여? 그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움직인다는 것은 내 의지가 그게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안 움직인다는 것은 의지는 순종하지 않고 생각만 있는 거야. 나 어디 가고 싶은데 무슨 이유를 대면서 안 하고 막 그러잖아. 속으로는. 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배하러 올라온 그 중심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빌립을 감동시켜 주는지 사절을 보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고 싶으니까 온 거잖아요. 말씀도 하고 싶으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불타는 심령이 있는 자랑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수가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요? 가난한 심령, 교만하지 않고 예배하는 심령,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중심이 가진 심령을 찾아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에드피아 사람 여왕 간덱의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인 내시, 관리인은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통치자는 주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우리가 주권자 아니면 통치자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관리가 원어로 보니까 통치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의 밑에서 통치를 하는 사람. 국고에 가는 것은 전부 자기가 관할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왕이 쓰는 것들을 전부 관할하고 있으니 힘이 엄청난 거죠. 한 사람도 왕 위해서 아무렇게나 돈을 쓸 수가 없어. 이 사람 입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 떨어져요. 엄청난.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자, 예배를 하고 왔는데 예배가 됐으면은 이 심령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기쁨이 있어야지. 근데 아직 채워진 게 아니야. 안 하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 그걸 보셨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제 성령이 나오셔서 빌립에 말씀하셨어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는 거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리를 이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위치를.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읽는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높은 경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다면 이게 예언인데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도 모르는 영적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수레에 올라가라 하고 올라오라고 같이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지도된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 말씀 듣고 깨닫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당장 올라오라고 앉았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지시인지 알지 못하죠.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얼마만큼 했어요? 엄청 영으로 고픈 거죠. 배가 영적인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열려져야죠.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이렇게 또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7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됐어요. 여기 내용, 그 성경에 기록한 내용과 많이 달라요. 뭐 그것이 문제는 아니죠. 네,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기록을 한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는 그 원래 그 원어로 쓴 대로 동의하는 것이니까 달라죠. 많이 달라요. 여기는 좀 현대에 약간 곁들 것처럼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해하기 쉽죠.
굉장히 현대어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 좀 좁죠. 이렇게 읽으면. 자, 근데 이제 그가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근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이스라엘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님이 곤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림을 받으시면서 불공정한 거죠. 죽을 죄를 안 지었으니까. 사형수가 된 것도 불공정한 거죠. 근데 그걸 그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생명만 빼앗기는 거예요. 불 앞에 꼭 약한 자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굴욕을 당하는데 공정한 재판도 안 해줘 아무도. 찾아와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세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말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까지도. 그냥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다. 이 말까지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 선지자가 한 말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 누군가도 모르잖아요. 자기야 아니면 타인이야. 예수님에 대한 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들렸던 소문에 의해서 예수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그 말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인 위치는 예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 그것이 보여지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는 설교를 요청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당하시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거라고. 메시아 당하신 굴욕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고. 그게 그 이슈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설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 글에 대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해줬다 이런 얘기만 써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에게 그의 심령 안에 이가 누군가를 알려주고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또 속죄의 부활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속죄와 부활의 은혜는 여러분이 생명이 태어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먹고 마심은 아니죠. 왜? 태어나지 않았는데 뭘 먹고 마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피와 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 음료가 되어주잖아요. 이건 영생을 얻는 양식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분이 되려면 내가 먹고 마시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를. 그러려면 내가 양식을 먹는 사람이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먹으려고 해도 태어나지 않아서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 양식이 안 되는 거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살을 먹고 마시려니까 내가 태어나야 그걸 먹고 마셔서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좀 있어요, 영적으로. 이 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이 이렇게 쭉 해석을 해줬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나서 이제 그가 뭐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든가 뭐 그래야 되겠는데
그런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오고 받아들인 것만 나와. 그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을 합니다. 나도 세례받고 싶다 말이죠. 무슨 고백을 하지 않아. 내가 이제 예수를 알았다든가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 물이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세례를 받는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도 지금 믿고 세례 받은 자리에 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은 간접적인 이제 고백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여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고백하는 게 아니고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37절에는 없음, 뭐 대단이라고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거기다가 원래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 이야기들을 주로 뺐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걸 하는 사람들이 사분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는 쓰기 싫으니까 뺐다 고의로. 근데 어떤 성경은 써 있어. 그러니까 한 성경은 빠져있고 한 성경은 써 있으면 이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뺐잖아요. 그러면 그 뺀 사본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 번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어. 그러니까 저를 써놓고 없음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중요한 성경이죠. 빌립이 이르되 네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있죠?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세례 받는데 그 고백한 줄을 모르잖아요. 빼버리면. 근데 중요한 것을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이런 믿음을 거기서 빌립의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전해진 거죠. 자,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들어가시기만 하면 주님의 성령을 오셔서 여러분의 동일하게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해줍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그냥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백하시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미루지 말고 다음에 하지. 그건 늦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고 지금 하셔야 돼. 분명히 빌립이 답하더니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뭐가 가하다고요? 세례받는 것이. 그랬습니다. 대답하기를 대답하여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면 아들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찾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은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찾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찾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냥 여러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하면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는 그 일을 행하는데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디로 갔는지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어에서 이렇게 가까운 것은 빼앗겼다고 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굽고 같은 그 관리 4시가 올라오는데 뭐가 없어요? 빌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빼앗겼다.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복음을 전한 걸 벌써 봐서 알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분이 복음 전하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에.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빌립은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교회가 흩어져 버리니까 어딘가는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복음 전하는 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가서 가버리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는데 그를 다시 보지 못했어. 왜 이런 말을 써있을까요?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세례를 줬다,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지 않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너희 세례를 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세례 준 사람 되잖아요.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 되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주지를 않으시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데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내가 전해주면 그걸로 끝인 거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줬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응?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한 거야.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빌립은 빠져도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역할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은 거지. 구원시키고 싶거나 그분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거나 그럼 영적인 질을 찾아주는데 목적을 둔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뺏어가 버려요. 죄악이.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세례를 받는지도 모르게 세례를 받고 막 기쁘게 가는 거야. 세례 받은 것만 기쁜 거지 누가 줬다 이것은 잘 몰라. 잘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또 아주 이 사람도 독특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주 강력한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병 걸려서 가고 있는 거 보잖아요. 해변이나 이런 데 가는데 보면 가서 그냥 안수를 한대요. 안수잖아요. 누군가 잘 모르잖아요. 순식간에 해버리니 그리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안수를 받는지 모르는데 병이 고쳐져 있어.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사람들이. 그분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평생. 안 보이게.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안 보이게 하는 일을 행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역할도 돌아오게 하기만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딱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그럼 그걸로 족한 거야. 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일다. 응?
누가 씨를 심었는데 농사를 거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심은 사람이 따로 있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뒤에 거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빌립은 또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르로 데려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잖아요. 곧 그 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것도 받은 것이니까 그냥 주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니까 이 은혜는 여러분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야. 이게 가격을 매긴다면 여러분의 생명 가격인데, 그럼 여러분 뭘 줘서 바꿨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줘서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 가격이잖아요. 내 생명이 영생을 얻는 생명으로 바꿔지면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가격을 다 쳐가지고 뭘로 바꿔주겠어요? 여러분이 돈으로 준다고 뭘 주겠어요? 줄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국물 온 국물 다 갖다 준다고 되겠어요? 생명은 뭘 줘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거 모든 걸 갖다 줘도 그보다 더 가격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사람.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귀한데 귀하게 살지 않으면 나를 더럽히는 거다. 내가 그 귀한 자리에 세워졌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귀한 그 위치, 영적인 위치를 내가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성경에는 100%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내 피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속죄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속죄를 해준 것은 주님을 해주는데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없어. 이게 지금 믿는데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게 감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속죄를 받았으면 내가 속죄 받았다고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속죄하신 예수를 찬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입에서 예수님의 피를 간증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속죄하는 게 분명해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속죄가 이루어진 걸 알아요. 영이. 여기가 변화됐다는 걸 알아요. 내 죄가 사라졌다. 주님이 사해 주셨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가 변화됐어. 심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야. 그걸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단 창세기 12장 1, 2, 3절밖에 준 게 없잖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레마가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그를 인생을 이끌어가잖아요. 여러분에도 그런 말씀이 단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의 일생은 다 바뀌어 산단 말이죠. 그것이 들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속하는 은혜와 복으로 다 채워지는 삶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속죄와 발이 이루어진 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실제로 만난 게 아니고 영으로 만난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지 않았잖아요. 영으로는 계셨어요. 속죄와 벌도 다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다 입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거 하죠.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벌에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잖아요. 다 받았어요. 멜기세덱 때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일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이 한마디만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산자가 됩니다. 그 레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 말씀이 붙여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건 더 큰 은혜예요. 성령 받으면 그 은혜를 인친 거예요. 다 이거다. 너는 변함없이 나의 자식이야.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놓지를 않아요. 그런 자식.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놓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부인하지 못하죠? 힘들면 보살피고 싶죠? 아프면 약 먹여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보살피잖아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식 하나님 그렇게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은혜에 속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를 이제 추수하셔서 우리를 추수꾼으로 세울 것입니다. 내가 추수가 돼야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추수를 못 받으면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먼저 완전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일. 추수꾼이죠. 말씀 영적 추수꾼이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